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와 이집트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배워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를 알고 나서야 그의 주권에 굴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9가지 재앙이 바로와 이집트를 향해 있었다면 이제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그가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2절.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이집트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들 몰래 엄밀히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이 이집트를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해서 이집트를 당당하게 떠날 것이란 뜻입니다. 폐물을 빌리다. 빌리다는 단어는 가장 나은 번역이 청구하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청구하는 것은 훗날 시내산에서 빚에 팔려 종이 된 자의 관대한 해방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와 일치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빚에 팔려 종이 된 사람은 6해가 지나면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방시킬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물품을 주어야 하고 그렇게 물품을 주면 그들은 그 물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자비를 요청하신 것이지요. 3절.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호의라는 단어는 상대를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인의 환대를 뜻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게 한 주어가 여호와인 것은 역사의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해 보였다는 것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의 성취지요. 5절.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장자는 그의 부모가 왕위에 앉아있는 존귀한 자든지 맷돌 앞에 앉은 비천한 자든지 관계없이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대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맷돌 앞에 앉아있는 여종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아마 그 시간에 유일하게 깨어있을 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는 것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짐승에 대한 심판이죠. 우상들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모든 것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6절.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장자의 죽음은 계승자의 전멸을 의미하지요. 이집트 바로 체제는 계승되지 않고 존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도와달라는 외침이나 울부짖음을 뜻합니다. 이집트인들의 장례식 풍습 가운데 하나가 큰 부르짖음인데요. 몸부림치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슬픈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제는 이집트 백성이 슬픔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나 이집트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돌아보시게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개부터 짖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큰 곡성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각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온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동물조차도 어느 백성에게 속했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것을 볼 때 내가 속한 가족과 직장과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와서 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패망한 자, 무너진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독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뜻하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을 터뜨리면서 떠나간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중재의 길이 이제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더 많이 베푼다는 단어 뜻은 많다는 뜻 외에도 심화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10번째 재앙은 이제까지 주어진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크고 심해서 엄청난 피해를 낼 것이라는 뜻이죠. 바로의 굴복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도 실패하고 여호와도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재앙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이룬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방치하신 결과 출애굽의 시기가 모세의 호렙산 부르심 이후 6개월 이상 지연되었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실패한 것 같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많은 재앙을 내린 후에 출애굽시키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였죠.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라게 하심이지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을 견디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